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창세기 31장 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3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불리한 조건에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야곱이 그 밧담 아람에서 한 20년을 살다가 마침내 거기를 떠나는 이 야곱의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오늘 창세기 3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지금 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이 소유를 재산을 다 빼앗아 간다 하면서 지금 이런 불평을 하게 되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라반도 얼굴이 전과 같아요, 안 같아요? 우리가 참 사람의 심기가 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끔 부부가 좀 이렇게 좀 다툼이 있고 마음이 상할 때 왜 화났어? 그러면 뭐라 그러죠? 화 안 났어? 근데 다 어딜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 보면 다 써 있죠. 이 라반의 얼굴이 이 야곱을 대하는 얼굴이 이 전과 같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불고 냉기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지난 20년 동안 14년 또 6년까지 합해서 20년 동안 정말 이 야곱이 정말 이 외삼촌인데 참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아는 사람이 더 안다고. 정말 온갖 서러움을 당하면서, 특별히 또 이 밧담 아람 하라는 어디입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바로 외국이죠. 그렇죠? 이 문화가 다르고 법이 다르고 민족이 다른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그리고 그 서러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31장에 나오는 이 어려움은 이전의 어려움과 차원이 다른 어려움이에요. 그 야곱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고생하고 서럽고 힘들고 그런 차원이었다면 이 31장에 나오는 상황은 이제 이전의 상황과 전혀 다른 그 상황의 어려움, 즉 야곱에게 위기가 오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야곱의 그동안 6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이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길 수 있는 이러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해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어떻게 하고?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했어요. 야곱이 다 빼앗았다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재산을 빼앗았습니까?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정말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어요? 누가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부를 누리게 되는데, 근데 이 빼앗았다고 말해요. 근데 이 빼앗았다고 말하는 거는 단지
정말 그 야곱이 가진 그 소유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불평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에는 또 하나의 복선, 암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빼앗았다라는 말 속에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여차하면 야곱의 소유를 이 라반과 아들들이 다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로? 그렇죠. 회수하고 다시 빼앗을 수 있다는 그것을 암시하고 그런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내 재산을 빼앗아 가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야곱은 어떤 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있는 것은 어디예요?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그 라반이 있는 밧담 아람 하란에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외국에 있는 것이 그곳에 법이 있고 그곳에 문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31장 나중에 보면은 이 야곱이 이 외삼촌을 떠날 때 외삼촌에게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말 안 하고 떠나가죠? 그때 라반이 나중에 찾아와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해요? 왜 네가 내 딸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보냈냐 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내 딸도 이 딸도 내 딸이고 이 양도 내 것이고 너의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라반에 사는 그 지역의 법과 문화에 따르면 라반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도 야곱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 이것은 왜냐하면 바로 야곱은 바로 외국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야곱이 아직 그린카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너무나 불리한 조건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라반의 아들들의 말 속에 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빼앗겼다, 우리가 억울하다 이런 불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숨어 있다고요? 여차하면 우리가 그것까지도 지난 14년 동안을 그렇게 종보다 더하게 그렇게 부려먹은 너무너무 이 지독한 라반인데 그나마 이제 그 두 딸들을 위한 봉사가 끝나고 이제 떠나고자 하는 라반을 그 야곱을 붙잡고 그 계약을 맺는데 그 고용 계약은 너무너무 불리한 아마 그 당시 이 노동법이 있었다면 이 라반은 잡혀갔을 것이에요. 너무너무 이 불리한 조건 가운데 야곱이 그 조건을 내걸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라반과 같은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세상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조건, 그렇죠? 정말 그 세상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그 불리한 조건 앞서가는 게 아니라 늦게 가는 길,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며 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은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바로 그 6년 동안에 정말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까지도 지금 라반이 주고 싶지를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왜 라반과 그 아들들이 이 야곱을 시기하고 왜 미워합니까? 왜 그래요? 그것은 야곱이 이제 그들보다 더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라반과 이 라반의 아들들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왜? 전에는 이 야곱이 우리의 종이었는데 우리의 머슴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그런데 지금은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이 약한 육을 가진 우리들이 잘 안 되는 거 그게 뭐죠? 그것은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거, 이거 우리가 잘 못 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쵸?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먼저 들어온 사람보다 앞서가는 것, 그걸 우리는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차이가 있으면 우리는 항상 그 차이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항상 나보다 늦게 시작하고 나보다 뭐 여러 면에서 그런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가 항상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차이가 없어지게 되면 그거를 우리는 못 보고 못 견디는, 이러한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너무너무 약한, 너무너무 인간적인 그러한 약함을, 육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나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옛날에 내 밑에 있었는데 하면서 다 내 밑에서 배우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주 안에서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성경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지 몰라요. 나보다 앞서고 강한 것을 결코 참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이 약한 마음. 그래서 정말 그 밑에 들어가는 것을 참아내지를 못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무엇 되고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사실은 그 비유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고 비유했죠. 하나님을 먼저 믿고 원가지였던 유대인들이 이제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죠? 그들은 율법을 있다 자랑하고 구약을 가졌다 자랑하지만, 그러나 진정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부하자 버림당하게 되고 이방인이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믿은 것,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그 기득권, 여러분, 복음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 이런 면에서, 그리고 먼저 자리를 잡은 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곳에 오는 분들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자리를 내주고 살짝 비켜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와서 자리 잡았으니까 이건 내 자리야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먼저 온 분들이 나중에 오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리를 내주고, 그렇죠? 길을 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고 그리고 잘 되는 교회이에요. 여러분, 오늘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그 사고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내 몫이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누군가가 나보다 좀 못해 보이고 나보다 좀 없어 보일 때는 그거를 우리는 좀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그거는 좀 잘하는데 우리가 못하는 거, 그렇게 우리와 일정한 간격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 간격이 없어지고 나와 동등하게 되거나 이제 또는 그걸 넘어서 나를 앞설 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이
이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 남이 잘 되는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방식인데 여러분 성도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보여주는 이 세상의 방식, 남이 나보다 저 뒤처져 있고 일정한 간격이 늘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길을 내주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우리가 시기와 질투하지 아니하고 함께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그리고 함께 또 어려울 때 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위기가 왔을 때 이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성경은 이 창세기 우리가 라반의 그 야곱의 이야기를 그 바다 마람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그 라반에게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 라반에게는 끊임없이 어려움이 닥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에서와의 그 갈등을 통한 어려움. 그래서 그 정말 홀로 정말 그곳을 아버지 어머니 떠나서 그 바다 마람으로 외삼촌 댁에 가고 또 거기서 지난 20년 동안 온갖 서러움을 정말 겪으면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오늘 31장에 보는 것과 같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모아온 것을 다 뺏길 수 있는 너무너무 이 큰 위기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창세기 32장에 보면 다시 이제 이 하나의 위기를 벗어났다 생각하는데 이 라반을 벗어났더니 거기에 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야복강에서 이 에서라는 또 다른 큰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야곱에게 라반의 삶에는 그런 위기들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순적해 보이고 평탄해 보이는 것 같은데 야곱의 삶에는 이 너무너무 위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야곱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큰 위기, 어떤 면에서 야곱의 삶에서 몇 가지 큰 위기가, 네 가지 큰 위기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첫 번째는 그 에서를 도망쳤을 때 그 위기. 그 다음에 이 라반에서의 위기. 특히 31장에서 이제 그 모든 걸 지난 20년 동안 고생해 쌓아놓았던 걸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서 욕보임 당함으로 이제 그 아들들이 그 사람들 다 죽이게 됐죠. 그런 위기들이 있었고 말씀드린 것 같이 에서와의 그 위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야곱의 삶에 그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지만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그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야곱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야곱의 생애 그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중심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무슨 사건이에요? 따라합시다. 베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에 가다가 거기서 꿈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 히브리어로 베트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을 하죠. 하나님 나라 돌아오게 하시면 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네. 그래서 야곱의 삶에는 이 그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형을 그 에서를 피해 그 위기 속에 도망갈 때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위기가 오히려 누구를 만나는 계기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이 창세기 31장에도
이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어떤 면에서 야곱은 재산이 늘어나니까 거기서 더 있을 마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의 안색을 변하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 그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친절하게 대하고 잘 대했다면 그거 떠나고 싶을까요? 떠나고 싶지 않을까요? 계속 있고 싶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사람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는, 여러분 사람의 얼굴빛이 변하면 특별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너무 우리가 가깝게 잘 지내는 사람의 얼굴빛이 변하면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너무너무, 그렇죠? 밥맛도 없고. 근데 여러분, 그 라반의 얼굴빛이 변하는, 그것만 볼 때는 야곱은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아. 밥맛도 안 나고 일할 맛도 안 나고 살 맛도 안 나고. 그런데요, 그 사람의 얼굴빛, 불편한 얼굴빛, 그것만 볼 때는 참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밖으로는 그 재산도 다 뺏길 수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불편한 얼굴빛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 야곱이 그것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세요? 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인도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따라 봅시다. 몰아가실 때도 있다. 어떻게 할 때도 있다고요? 강건하여 우리를, 그쵸?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쵸? 그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기에 그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은 도저히 거기에 머물 수 없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떠나는 것이 너무너무 손해인 것 같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라반의 얼굴빛을, 그쵸? 변함으로 그것을 할 수 없이 떠나게 되는 것 같지만, 할 수 없이 떠난 그 같이 보이는 그곳 속에 다시 하나님이 야곱이 어디로 돌아가게 하는? 베델로 돌아가게 하는, 그 베델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 라반을 통해서, 그 야곱이 볼 때는 그 위기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다시 누구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의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이. 이삭의 삶에 보면은 그가 리브가를 만나고 참 결혼했지만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어렵게 자녀를 나중에 그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마엘의 삶을 보면 이스마엘이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왜 이스마엘의 삶에는 평탄한 삶처럼 보이는데 왜 이삭의 삶에는 그 어려움이 있고, 왜 라반의 삶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야곱의 삶에는 이 눈물 짓는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는 아무 일 없으면 그게 좋은 거라 생각하고 그게 잘 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데 그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그 삶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이삭과 야곱의 삶에는 그 삶에 눈물 짓는 일이 있고 정말 서러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가슴을 졸이는 일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그 야곱과 이삭의 삶에는 반드시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아무 일 없기 때문에 세상은, 라반은, 이스마엘은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냥 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아무 일이 있어야 되죠. 무슨 일이 있어야 되죠. 야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 스치고 그것을 거치면서 헤쳐가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바로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기에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이 있기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일 때 바로 거기에 그 일이 아니면 아무 일 없이 갈 수 있는 그냥 사람의 이야기만 있는 그 스토리에 바로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야곱의 그 이야기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무슨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가, 그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야곱의 너무너무 그 나중에 야곱이 그 바로 앞에 정말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했지만 그 험난한 인생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그 위기와 어려움이 단지 어려움으로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이야기, 그 어려움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려움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의 그 스토리 속에 누구의 스토리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그 스토리가 들어오면,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고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